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리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도움을 위하여 그렇게 오시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공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게 되면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가 미쳤나이다. 우리 삶 속에서요. 제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 믿음이 어릴 때, 내 믿음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주를 열심히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뭐 행동으로 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도. 예전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지금 저는 냉랭한 교회만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 장로교, 제일, 초대교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척한 그 교회의 창립 멤버로 막 장구치며, 북치며, 정치면서 창립하신 분이. 근데 그 교회가 매참 조용한 교회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권사님들 막 우시는 분들이 있어. 아, 저분들은 뭐 이렇게, 마음에 속상한 일이 많고 뭐 안 되는 일이 많은 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요, 아무튼 30년 전에 그때 제일 유명한 부흥 강사님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온 게 아니고 딴 교회 왔는데 누가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위기상 같이 갔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은혜 받기 전이죠. 아,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교양이 없고 말하는 게 이렇게 좌우가 맞지도 않고 말이 맞지도 않고 나는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야. 야, 내 이거 배워서 왜 하면 하나 그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못나비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시대 최고의 부흥 강사님이셔. 큰 은혜를 깊이 받으신 분. 내가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분들이 하는 삶과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판단과 정죄를 했었어.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교회의 어떤 기관을 담당하는 제가 어떤 영적 리더였으면 그 사람들은 무척 핍박했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난 그냥 조그만 교회 성도였으니까 마음속으로만 핍박하고 말았죠. 근데 우리가 내가 남에게 이 믿음 생활 삶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판단, 정죄, 비방은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나는 그냥 은혜만 받고 예수 안에서 그냥 좋은 일만 감당하고 그냥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 안에 부딪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딪히는 걸 갖다가 표회할 존재가 아니고 부딪히는 것을 회개하고 처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나에게 부딪히게 하는 사람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이럴 존재. 우리는 절대 누구를 비방할 만한 어떤 존재가 못 돼요. 내가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비방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대요. 그죠? 근데 믿음이 강한 자가 무엇이고, 믿음이 약한 자가 무엇이에요? 근데 보이는 세계만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요, 다 믿음이 약한 자야. 근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믿음 생활하신 분들, 즉 내가 육체가 아닌 영혼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신 분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이 상관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면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야. 왜?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육체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됐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하는 성도는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 약점을 보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난 아직 성숙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숙된 성도는요, 시험 주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우리가 상처를 왜 받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나한테 행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숙됐다 그러면요, 상처 절대 안 받아요. 내 안에 상처 준 말이나 행동이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와요. 상처 안 받는 성도는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는 상처를 내적으로 받는 거야. 상처받는 행동이 누가 하게 되면 나는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돼. 근데 왜 감사와 기쁨이 나오냐 하게 되면, 예전 같으면 그 마음은 내 기분 나쁘고 힘들고 그랬을 텐데, 근데 내 마음은 요동치 않고 잔잔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요. 그리고 막 환경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육신의 눈에 봤을 때. 근데 내 마음이 잔잔해.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어. 그럼 환경은 막 망가졌는데 내 안에서는 막 기쁨이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오고. 왜 나오냐? 예전 같으면 이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남이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그랬을 텐데, 이 가운데서 내 마음 요동치 않고 잔잔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내가 그 모든 그 은혜 아픔을 감당하고 품어주고, 그 영혼을,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잔잔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러한 성도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줄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한다는 거야. 감당한다는 건요, 상처 줄 때 품어줄 수 있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막 시험 받을 때 멘토가 되어주고, 멘토라는 건요, 막 어떤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사라진 것을 간증하고, 그 안에 시험받는 성도가 왜 시험받는 겁니까? 왜 시험받는 거예요? 그 안에 시험 주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시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생검보다 예리의 영광과 가정을 쪼갠다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막 멘토가 되어지면, 그 말의 영이 심정을 들어와서 시험을 받게 하는 그 영이 떠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멘토예요. 딴 게 멘토가 아니야.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나 뭐를 봤을 때 판단 정지하면 안 돼요. 권면을 하는 거야. 권면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정지하는 마음 없이, 판단하는 마음 없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요, 내가 판단 정지하면서 권사님 이러면 안 돼 하는 것과, 집사님 이러면 안 돼 하는 것과, 판단 정지 없이 권사님 이러면 안 돼 하는 것과, 듣는 사람은 너무나 혼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면 상처받아. 근데 판단 정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돼 있어요. 물론 뉘우치지만은 육적 사람이니까 또 그런 행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게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는 게 담당.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내 육체가 원하는 걸 살지 않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려고 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고 원하신 것을 막 행하게 돼 있어. 그리고 교회의 아주 취약한 부분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그런 부분이 덜 그거예요, 사실은. 뭐, 교회가 만약에 몇백 명 되는 교회가 가보면요, 정말 안 이어지는 것도 있어, 부서가. 충만한 교회는 안 그랬죠. 그러면 그 부서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왜 이래? 누가 왜, 이렇게 교회 사랑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서가 잘못됐어. 판단이 아니고, 내가 그 부서에 가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부서에 가서 부족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찬양을 하더라도요, 정말 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매우 만나야 돼요. 찬양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와 못 만나는 성도는요, 이거 찬양하면서, 인도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돼 있어요. 그쵸, 목사님? 예. 그래서 막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막 만나잖아요. 그러면 찬양들이 전체 분위기가 막 더 뜨겁게 막 역사하면서 인도하시는 분도 은혜가 되고, 단상에 올라서 하는 목사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도 막 은혜가 돼요.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예전 교회에 정말 돼지 먹단 소리로, 지금도 목소리가 무척 쉬었었어요. 콩나물도 볼 줄 몰라요. 그리고 음치에다가. 근데 제가 찬양팀을 제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찬양했으면 잘했다기보다 찬양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각이 막 찬양을 불렀어. 그 찬양 속에 거하신 주님을 찬양 들을 때마다 만났어요. 그 못 만나면 모두 찬양하면서 십자가 차례 회개하고 만나고. 그럼요, 거짓말 안 하고 한 50명 정도가 예배 받거든요. 금요예배 같은데. 주일 예배는 한 70명 예배 보고. 3분의 1이 같이 울었어. 그게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교회에 은혜를 끼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거 자체도,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그 말씀이 내한테 받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회개해야 돼요, 솔직히.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받아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간사님이 설교하거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와서 하실 때 어떤 분은 영적으로 깊은 분도 오셨지만은 영적으로 깊지 않으신 분도 오셨어요. 그러면요, 제가 앞에서 정말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듣고 아멘 하면 제가 가장 뜨겁게 말씀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그럼요. 제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도 서너 번을 울었어.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받다 보니까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막 예배를 드리면 막 예배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 그러한 예배를 드렸었어도 매일 단상 앞에서 저는 울어도 눈물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하고 울었어요. 그러면 옆에 장로님이 제 옆에 누구 하나 딱 파스콘을 갖다 놔요. 물건 꼬집으라고. 못 울게 찝으라고.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에? 어떻게 우냐고. 이렇게 막 꼬집거든요. 그리고 막 울지 말라고 막 툭툭 치고요. 그러면 나도 믿음이 어리니까 툭 치고서 막 울었어. 정말 설교 시간에요. 하고 울었어요. 저 우리 아내가 알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어. 지금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같이 붙인 자가 되지 성령의 불이 끄는 자가 되지 맙시다. 막 목사님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보통 목사님 같으면 절제의 영이라고. 성령은 절제의 영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더 마음 놓고 울었어요. 단성에서. 그리고 근데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막 다툼이 있으면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중지시키고 노예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성도들이 한 8, 90%가 목사님 편이거든요. 저도 목사님 편이고. 그 노예 분들은 목사님 오셔갖고 장로 편이에요. 근데 저도 목사님 편인데 그 목사님 단성에서 설교하는 게 마음에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거북하죠. 근데도 그 노예에서 나오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노 목사님이 또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 성도들이 마음을 다 굳게 잡고 그러고 있다가 한 40분을 설교하는데 30분을 아멘 받아들이니까 성도들이 아멘. 말씀은 좋은데 마음에 부딪히 갖고 저 노예에서 왜 와갖고 그러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아멘 정말 눈물 가게 아멘 하니까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게 나를 난 부딪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시험 딱 받고 눈을 딱 감고 설교할 때만 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영으로 막 충만해지고 신령과 진정을 들은 예배로 막 변해드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안 하고 나는 분명히 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를 살리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됩시다. 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다. 이기주기 아니 이타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게 되면 다 내 중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성숙되어진 성도로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로서 열심히 하려면 내 이기주의 남에게 배려하고, 남에게 모든 조그만 그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타주의 마음을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떤 틀에서 예배가 어떤 교회 모양이 틀려질 때 내가 그것을 신고하고 일어나 전혀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파괴하는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존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어둠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에 우리를 막 허무는 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돼요.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 악을 버릴 때 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선만 있습니까? 악도 있습니까? 악도 있어요. 맞아요. 누구든지 다 악이 있어. 근데 악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지. 근데 내 안에 있는 악을 막 버릴 때.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죄가 떠오르면 행위로 나타나지 할 때 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떠오를 때 주님하고 십자가 처리하게 되면 떠나갈 때 악이 악을 안 행하는 거야. 악을 버리는 거야. 악을 버리고 내 안에 영혼의 솔로 나오는 마음, 생각 할 때 그걸 행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은 뭐예요? 아가더스에서 선한, 착한, 좋은, 옳은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착한 일. 근데 착한 일은요, 세상에서 착한 애들을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을 착하다는 게 아니야. 착한 것은 뭐냐게 되면 빌보서 1장 6절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대로 내 육체를 맡길 때 예수님이 내 육체를 움직여 갈 때 그때 착한 일,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닮지 못한 모습을 매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는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 발견할 때 죄를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안 느껴지죠, 보통이요. 내가 행위로 짓는 죄를 회개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회개하게 되면 어느 성숙된 성도야. 근데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을 내 안에서 내가 회개할 정도면요, 그분은 정말 믿음이 강한 성도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다. 덕이라는 건 뭐냐면요,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예요. 오이코스 도메면 집을 짓는다예요. 근데 오이코도메 하면 세운다, 짓는다. 우리는요,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는요, 원래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닙니까? 교회는 원래 천국의 모형이야. 근데 현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천국의 모형이 다 깨져버렸어.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럼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모형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망가졌던, 부서졌던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요, 각자 성도님들 천국이 모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천국에 와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내 안에서. 그것이 아브라함 자손에 약속한 땅이에요. 그것이. 예. 그러면 그분의 나라를 내 안에서 막 이루어 가시게 되면 근데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분의 나라가 회복되신 분이 있고 안 회복되신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의 나라는 하늘 나라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분이 나를 아직 이 시간 나를 통치하지 못하시면 아직 천국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천국의 모형이 됐는데 내 안에 천국의 모형이 안 됐어, 만약에. 그럼 내가 천국의 모형을 망가뜨리고 깨트린 거야, 내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심령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착한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가 사복음 시대는 예수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냐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흘러나올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막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실 때 천국이 내 안에 회복되고, 여러분과 내 안에 마음속에 천국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의 천국의 모형이 점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모형을 깨트리고 부서뜨린 자가 아니고 천국의 모형을 세워간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죠?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내가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못 그랬었어요. 근데 조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가는 걸 느끼기는 해. 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를 창조를 발하시고 만들어 가시라 아사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발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할렐루야. 그러도록 우리 전신을 다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동안에 물론 은혜 사모에서 주님을 막 따르는 자도 있지만은 주님을 핍박하고 비방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이 왜 비방받으셨습니까? 비방받을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비방받을 일을 안 하셨는데 비방받았냐 보게 되면 그분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가 나를 말하게 하시니 말한다. 그게 나가 일하게 하시니 일하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일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치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어둠의 영, 마귀의 영, 귀신으로 내 안에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깨달음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둠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비방했냐면 자기가 알고 깨닫고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 말씀과 틀린 말을 하거든. 네. 이 말씀이요 지금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레마되어지거나
나한테. 영과 영으로 풀지 마. 이 말씀이 내 음성으로 들리는 것과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막 읽고 약속의 말씀으로 읽게 되면요. 깨달음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30년, 60년을 열심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막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 어린 목수의 아들이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깊은 천국의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자, 깨닫지 못한 복음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이다. 하나님을 욕대하는 거다 하고 비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도 미쳤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져 갖고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히 들어오게 되면 우선 존재가 변하게 되면 영으로 막 깨달을 거 아니에요. 깨달은 것을 막 조금 더 내가 영으로 깨달은 것을 육체가 막 움직이게 행하잖아요. 행함만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 계속 들어가게 됐어요. 그 언젠가는 행함만치 내 영혼이 자꾸만 풍성해져서 이 말씀 자체가 행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안다는 것은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존재로 변하잖아요. 영적 존재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아지죠. 그 깨달음과 또 더 깊이 이 깨달음을 삶 속에서 막 행하잖아요. 그럼 더 깊이 깨달아지게 있고 언젠가는 생명이 충만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잖아요.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막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세계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깊은 세계를. 제가 유튜브에서 듣는 목사님 중에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영성이 잘 되시고 생명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유튜브를 딱 접촉해 보면요. 그 귀한 말씀이 4개, 5개밖에 접촉이 안 돼 있어요. 저보다도 적게 접속이 돼 있어. 왜? 너무 깊은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이게 뭐 생명의 세계를 얘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접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그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막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막 큰 게 목사가 돼서 막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선포하게 되면요. 그 세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분이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말씀의 깊은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리고 배우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한 말씀과 틀리거든요. 그게 잘못됐다. 그 비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지금 하는 얘기가 주님에게 받던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나도 주님이 갔던 생명의 세계를 나에게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도 있지만은 나로 잘못됐다 이단이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도 주님께 있었듯이 베드로에게 있었듯이 바울에게 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런 그 핍박을 막 받을 때 비방을 받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가운데 그 비방과 핍박 가운데 내가 맞을 때 내 마음이 요동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그때 주님하고 십자가 처리하면서 더 깊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때로는 많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에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누가 비방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은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믿음의 깊이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돼. 주님이 그때 그 비방이 미쳤던 비방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조금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으로 믿는 성도로부터 핍박받는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15세기 영성가들이 보게 되면요, 순교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마이클 모레노스, 페넬령, 잔느기 형 다 핍박받고 순교했거든요.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런데 그때 그분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적으로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핍박하고 순교한 거예요. 순교시킨 거야. 다 교성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이 시대는 옛날과 같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혹시 남들 핍박받고 비방받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감사하는 존재이야 돼. 그러니까 육신으로 믿는 성도들도 핍박받는데,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때도 기록된 것다고 했지만은 창세기 때로부터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도 시대까지 기록됐잖아요. 그죠? 말씀이. 근데 그 기록된 것이 무엇이든 구약 지금 여기는 로마서 때니까 사도 시대. 그때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모세가 다 기록한 예전의 하나의 말씀도 사도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거야.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노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 사도시대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누굴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시대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진 자. 그 카이로스다, 카이로스. 우리 시간은 24시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분이 60초. 그래서 공정과 자정가 있어도 밤낮이 있고 달이 있고 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 3,500년 전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야. 그리고 사도시대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그 구약시대의 말씀을 사도시대의 사도를 바울을 위해 썼듯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 그리고 그 전에 구약 말씀이 다 여러분과 오늘 우리를 교훈하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 심령속에 각자 여러분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말을 이 시편 69편 9편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에게 하는 얘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얘기로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닌 믿음이 강한 자고 육체로 믿는 존재가 아닌 영혼으로 믿어가는 존재들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보면 말씀은 의의 신경이라. 내 말씀으로 내 안에 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이걸 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러셨거든 아니고 예수님이 약한 자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내 육신의 영혼이 감겨있던 내가 영혼이 트이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으로 들게 되면 마태복음 8장 보게 되면 문둥병자를 만나잖아요. 그죠? 문둥병을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상복음을 전하시고 내려오셔서 문둥병을 치유하셨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천국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천국복음으로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묻은 병이 떠나는 거구나. 근데 묻은 병이 어떻게 떠납니까? 묻은 병이 떠날 때 구약 보게 되면요, 매일 세상에 쫙 쫓아가서 저 세상을 봐요. 그 내가 묻은 병이 났습니까? 안 났어? 그럼 또 가서 또 뭐 어떤 정절 예를 하겠죠. 그럼 또 찾아가요. 내가 묻은 병이 났나 안 났나?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묻은 병이 났다 그러면 묻은 병으로부터 이렇게 수용하는 거에서 벗어난다고요. 여러분도 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다 보면 묻은 병이 떠나는 거야. 내 안에 영적 묻은 병. 묻은 병자는 살점이 떠나가지고 아픔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사망의 길을 살아가면서도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지었으면 아프고 내 마음에 공고한 마음이 있는데 죄를 지면서 공고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계속 만나다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막 공고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기뻐요. 왜냐면 믿음이 어린 자, 어린애를 이렇게 인도내서 치유하려고 그러면 아픈 걸, 잘못된 걸 치유하려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그럼 애들이 안 와요. 애들이 그러면 나 고쳐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어른께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해 주실 때 내 문둥병이 조금 떠나잖아요. 그리고 영적 안진뱅이가 막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는 데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걷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근데 치유하는데 치유하면 아파. 주사를 넣어야 되고 뭘 넣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기쁨의 눈물과 함께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는 근심과 고통은요, 하나님의 근심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을 때마다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막 흘러나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막 치유하시는 거야. 믿음이 어린 우리를. 성숙된다면은 내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조셉이가요, 여기 더 크게 여기 하나 두 개 있어요. 근데 이게 아플까봐 못 가서 빼줄 수도 없어. 고쳐줄 수가 없어. 무서워서 치과를 못 가요. 아직도. 치과를 제일 싫어해. 그래서 던진 두 개가 여기 제일 큰 게 두 개가 딱 박혔어요. 근데 마침 보이지 않는 데에 박혀갖고, 그렇죠? 그래서 무서워 두려워하니까 조금 치료해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면 도망갈까봐 우리가 십자가의 길 안 가고 주님 만나러 가지 않고 치유 받는 걸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 안 갈까봐 막 기쁨과 함께 눈물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은 언젠가는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 아니고 기쁨의 길이고 넓은 길이에요. 주님이 기쁨과 함께 주시. 근데 그 맛을 내가 아직 모르고, 아직 그런 영적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힘든 길인 줄 알고 고통의 길인 줄 알고, 만약에 어떤 분이 여기서 4시간 기도합시다. 야,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분이나 5시간 기도하는 분이나요, 시간이랑은 똑같아요. 5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막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되면 기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많이 할 때는 정말 8시간씩 8개월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조건이 그렇게 돼갖고, 그럼 그때 8시간 기도하나, 지금 2시간 기도하나, 기도 힘든 건 똑같아요. 기도가 쉬운 건 똑같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힘든, 기도를 많이 하면 뭉글뭉글 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예전에 그 시간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아무래도 세상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8시간 하나, 지금 2시간 하나, 똑같아, 힘든 거는. 또 쉬운 거는 똑같고, 시간 가는 게 똑같아.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 가는 게 절대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면 안 돼. 그 대신
또 세상 걸 자꾸 버려야 돼요. 세상 걸 버린다는 얘기는 우선 시간을 버려야 돼. 시간을. 세상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버려야 돼요. 너무 오래됐네.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간을 버려야 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헤빗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한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전에 시간 보낸 거 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다 이루면서 절대 주님 못 쫓아가요. 근데 시간을 버리게 되면 내 가장 좋아하는 걸 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럼 내 재미가 없겠네. 삶이 무슨 재미가 있어? 어떤 분이 저기 장례식 갔다가 이게 식당에 갔는데 술 한잔해?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저 안 됐네. 막 너무 정말 왜 목사가 돼갖고 술 한잔 못 마시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더라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술 마시고 이럴 때보다 지금 예수 안에서 이렇게 노는 게 예수님과 즐기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죠? 할렐루야? 이거 옛날 세상 속에 살아봤잖아요. 그죠? 세상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핏방울토가 내가 더 세워질수록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때 또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때 영적 소망이 생김으로써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믿음이 막 성숙되어져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서로가 틱톡틱톡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닌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감싸고 또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남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